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 난 각각 사람들의 손에 있더라. 넷의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결하였으며 갈대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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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우리 9월 첫날 또 새벽 예배에 오신 또 새벽 예배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해 줍시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네, 아름다운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이번 한 달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벌써 9월입니다. 2020년 이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또 10월 되고 11월 되고 또 한 해가 금방 꼴딱 지날 것 같아요. 정말 야 진짜 뭐 이런 해도 있나 싶을 만큼 진짜 평생에 아니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정말 처음 보내는 그러한 특별한 나날들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감사한 일인지 아니면 굉장히 두려운 일인지 우리가 다 이제 같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한 달 정말 우리 모두가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잘 이렇게 굳게 잡고 정말 또 어떠한 일들이 언제 어떻게 또 벌어질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정말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9월달 우리 세종 중문 가족의 목표를 우리가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지금 예배 노트 있으시잖아요. 우리 예배 노트 있으시면 지금 예배 노트를 이렇게 꺼내셔가지고 한번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9월 한 달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 성장하고 우리가 무장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공통적으로 첫 번째는요. 매일 큐티의 생활화. 시작. 매일 큐티의 생활화.
예, 우리가 매일 큐티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운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또 그것을 내 삶에 녹여내고 적용하고 말씀 앞에 나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엎드리고 하는 그 개인적인 말씀 훈련을 말씀으로 인한 우리의 영성 훈련을 우리가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새벽 예배 나오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새벽 예배가 유튜브로 다 올라가니까요. 생중계되고 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출근길 새벽 예배 참석 운동을 우리가 같이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새벽 예배 시간이든 아니면 출근길에 꼭 우리가 꼭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지난 주일날 엊그저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한 우리가 기도탑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코인 쌓기 이렇게 하죠.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코인 쌓기 시작. 네, 우리 이제 기도 코인을 제가 중국에서 특별 제작을 해서 주문을 했는데 아직도 배송을 안 시킨 것 같아요. 언젠가 놓을 겁니다. 언젠가 놓을 건데 제가 기도 코인 이게 한 코인 하나에 1시간이에요. 1시간 나의 기도를 우리 전 세종 중문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도 코인들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으로 불러서 40주 40야 그와 동행하면서 정말 쉼없이 계속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를 많이 쌓을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길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는 24시간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 음악을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언제든지 성전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 코인을 우리가 많이 쌓을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개별 있는 곳에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9월 달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목표를 한번 또 적어 보시죠. 예, 여러분들 예배 노트에다가 내 9월 한 달 내 영성을 위한 그리고 내 삶의 또 다른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달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흩어질 때가 아니고요. 그 흩어짐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 우리가요 정말 힘을 모을 때입니다. 예, 우리가 눈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눈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 간의 사이가 점점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멀리 더 깊이 우리가 파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마음을 모을 때이니까요. 자꾸만 흩어지고 불신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끊임없는 신뢰와 믿음을 함께 나누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하나가 되는 그러한 우리 크리스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달 우리 또 원래 월상 예배는 제가 항상 다른 본문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큐티 운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 큐티책 본문을 가지고 다시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9월, 10월 이제 큐티책 본문은요. 이제 크게는 에스겔 1장부터 22장까지 9월과 10월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에스겔서가 시작되는 그 첫 시간이어서 우리가 도대체 에스겔서는 어떠한 책인가? 그 에스겔서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에스겔,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새벽부터 어려운 질문인데 에스겔서의 기록자는 바로 에스겔이지요. 에스겔. 네, 그러면 에스겔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셀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을 다 질문하면 셀이요. 아니요. 에스겔의 직업은요 바로 선지자이지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럽니다. 질문: 에스겔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미국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부시의 아들 부시가 또 이제 또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요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특별히 그에게 사명과 명령을 하신 그때가 언제냐? 지금 여기에 이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종중문 가족이라면 여호야긴 왕이 누구이고 언제 사로잡혔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기원전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흘러가는 때에 북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멸망했습니까?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 제국이 정말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유다까지 침투해 내려올 때 아수르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해서 전쟁에 승리했던 왕의 이름은 히스기야지요. 히스기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맞아. 갑자기 생각나죠?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 대략 200년 정도 세월이 흘러서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누구?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기원전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지혜자와 똑똑한 사람들을 리더를 싹 데리고 가죠.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누구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역시 기억이 나죠. 자, 그때 1차 포로가 끌려갔고요. 그 다음에 2차 포로로 끌려갔던 때가 언제냐? 기원전 597년. 그리고 3차 최종 포로가 언제였냐? 기원전 586년. 그렇죠. 질문을 안 드리길 참 잘했다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가 계속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본문을 제가 고른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때 2차 포로 때 기원전 597년에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여호야긴과 그때 같이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자, 그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다니엘이 기원전 605년에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597년, 다시 말해 한 몇 년입니까? 한 8년 정도 지난 후에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이 됐어요? 30살이 됐어요. 그 30살이 된 나이가 언제입니까? 2차 포로,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끌려간 이후로 5년이에요. 그러니까 597년이 아니라 592년이 됐겠죠. 592년에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살이요. 그러면 그 바벨론에서 굉장히 명성을 날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어려서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타협하지 않고 막 기도하면서 아시죠? 다니엘 우리가 금식도 많이 하는데 우리 채식 달라고 채식해서 얼굴 광채 더 좋아진 거 아시죠? 그래서 나라 법 다 바꾸고 그 다음에 막 금신상 세우고 막 거기서 절하라고 했는데 절 안 하고 막 풀물불에 안 던져가 굉장히 이름이 막 알려지고 막 나라의 힘을 있었던 그래서 그 다니엘과 에스겔은 동시대의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으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정말 나라가 쫄딱 망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겼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 그리고 예비하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자로 열심히 활동을 하는 반면, 이 에스겔은요, 그 포로로 끌려온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의 그 시대적 배경은 바로 이제 기원전 597년, 그 여호야긴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호야김. 네, 우리 김씨라 그랬어요. 여호야김씨.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다가, 여호야긴의 나이는 몇 살인지 지난주에 나눴던 것 같은데 8살. 성경에 기록이 잘못돼서 18세로 되어 있지만 아니에요. 8살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가 끌려가고 마지막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서,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서 이제 마지막 왕이 되게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포로 시기에 그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에스겔이 포로된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스겔의 이제 다른 선지자들과 에스겔 선지자의 하나의 이제 다른 에스겔만의 특별한 그 특징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거거든요. 아까 3절에 보면 제사장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니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가 내가 보니라고 말하면서 이제 내가 본 환상에 대해서 북쪽으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막 몰려오고 그 속에 불이 번쩍하면서 빛이 그 사방에 비치고 그 불 가운데 쇠단이 막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막 상상하시면서 보셔도 돼요. 에스겔은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예언,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유명한 에스겔서의 가장 유명한 비유, 어떠한 비유이죠? 마른 뼈가 살아나가지고 싸우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표적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에스겔에게 직접 체험하라고, 그래서 에스겔에게 상징들을 막 보여주시고, 그가 직접 막 성전 앞에서 막 어디로 누워서 있고 막 머리도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 자르고 막 태우고 막 그런 거 다 해요. 그런 일들을 시켰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굉장히 할렐루야입니까? 완전히 놀렐루야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게 감사한 일인가요? 굉장히 괴로운 일인가요? 자, 한번 잘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지금 이 나라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있었던 그런 죄악들을 다 보여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할렐루야입니까? 아니면 차라리 안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이 감사한 일인가요? 괴로운 일인가요?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기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막 그러지만 아마 이 시대를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가장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던 사람이 에스겔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떠나는 환상을 봐요. 안 보고 모르면 감사한데, 알면서 우리는 그러기 찜찜하잖아요. 예를 들어 코로나의 위험을,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면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다니지, 아는데 마스크 안 쓰기는 어려워요. 알면서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을 보면 요즘에 진짜 사람들의 분노 게이지가 이만큼 차가지고 연일 뉴스에 마스크 쓰세요 하고 막 여러분 이제 마음에 큰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마 에스겔은 차라리 하나님 나에게 안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고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둘 다예요. 맞아요. 예, 이제 보는 것도 좋고 안 보는 것도 좋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는 것도 좋겠지만 요즘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는 교회들과 또 흩어지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실까요? 아니면 나와 대화가 되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고 계실까요? 그쵸? 우리는 보고만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지금 이 나라 이 시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누군가를 끊임없이 찾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아마 하나님은 코로나 사태를 아이고야, 야 진짜 야 사회적 격리 뭐 거리두기를 빨리 실천해라. 아이고야 안돼 2단계 안 된다 3단계 하나님이 이렇게 막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당황하시면서 이러한 처방을 내려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귀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에스겔서에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심판이고요. 두 번째는 위로입니다. 지금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그 쫄딱 망한 상태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보여주시고 다 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회복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는 그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요,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이 이루실 행하실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세요. 마른 뼈가 완전히 죽어버린 그 시체가 시체 중에 다 썩어버린 그 육체는 다 썩고 그 마른 정말 그 죽음의 잔재였던 그 모습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도 보여주세요.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회복될 그 성전의 회복의 모습을 막 크기까지 막 다 재어가면서 다 보여주세요.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이 민족들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전에 잘못해 왔던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앞으로 회복시키실 그날을 준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달 우리가 에스겔서를 쭉 공부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준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남유다의 심판의 요인이 뭡니까? 심판의 요인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선지자가 제사장이 에스겔 한 명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엄청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겔은요 편안하게 그냥 제사장직 해도 되는데 포로로 끌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먹고 자고 막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그러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 외에 다른 선지자들, 아니 다른 제사장들은 다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한 제사장들은 별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마치 제사장이 없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제사장들은 많았어요. 항상 그들은 예배를 인도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인도하던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한 손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한 손에는 내가 세운 우상들을 따랐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진노와 심판을 단행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심판의 원인을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면요, 이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한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했던 시기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 죽였다니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그 유익한 정보만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 모두는 똑같이 기도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나 똑같이 예배 드렸다고, 나 새벽 예배도 드렸다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잘못된 안도를 하며 우리는 무너지는 그러한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우리가 에스겔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과 그리고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고 또 그들을 향한 계획은 어떠한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2020년 9월의 첫날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해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 아니었다면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달 에스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정말 누구도 나의 말들 듣지 아니하고 누구도 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여 정말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환상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었던 에스겔과 같이 이번 한 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가 바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과 흩어지는 크리스찬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또 온 가족들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나의 잠자고 있던 나의 신앙이 정말 마른 뼈와 같았던 나의 믿음이 다시금 생명을 얻어 회복할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을